당시에 창녀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직접 이제 벌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인 배척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바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죠. 고난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요?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세상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궁극적인 고난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가셨었죠. 그러면서 5절부터 18절에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4가지로 우리 5절부터 1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니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한 자가 있다면 부한 자는 자신을 보가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고귀한 신분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의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혼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계수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까 찬양했죠? 우리가 영영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았던 대로 영영 상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시련 가운데서 죄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짓게 하는 게 아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될 때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지혜냐면 17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진리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맥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27절의 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로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우리 19절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를 속히하라고 얘기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전문백을 좀 읊어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죠?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자신의 감정이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욕심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속히 들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십시오, 예의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뭐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분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너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더러운 것 내버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정신수양을 하고 막 내가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분노하는 말들이 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거나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동기까지 쉽게 단정하면서 평가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행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고 우리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뭐 이런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는 말들 뭐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또 우리 말씀 수련회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몇 번 언급을 하시긴 하셨었는데 뭐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게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내 마음 되게 편안합니다. 내 마음은 막 사랑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말들을 어떤 말들 제가 앞에서 열거해 썼었던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어떤 상태일 거죠?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이미 뭔가가 불편하고 불평이 있고 화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을 내는 것과 속히 말하는 말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쓰리라. 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본래 그런 말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마음의 근원이 뭐죠? 마음의 근원? 사람의 근원이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졌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말을 막 속히 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삶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날마다 받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함으로 받는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방어 기제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를 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주강사 목사님도 좀 얘기하셨었죠.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온유함과 연결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어떻게 되죠?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 하늘의 지혜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았냐?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22절과 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왜 자신을 속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가 않은데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야고보서 23절에 거울의 비유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거울의 비유. 거울을 이렇게 딱 보죠. 거울이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거울을 딱 반사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거 얼굴에 먼지가 묻었나? 뭐 김치 국물이 묻었나? 내 옷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나? 이런 것을 이제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뭐죠? 거울이 말씀인 거죠. 거울이 말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묻었구나.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털어버리고 뭐 빨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먼지가 묻었고 뭐 김치 국물이나 이렇게 더러운 것이 좀 몸에 묻어 있으면 그것을 지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벗어서 빨아야 되는데 묻었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이는 자예요. 나 지금 괜찮지 않은데 지금 먼지가 그대로 묻어있고 이거 치우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제가 그 복음의 기초 가르칠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그 사람의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어진다라고 가르쳤었는데 야고보의 말씀이 그런 거가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맥락을 오늘 이제 문맥을 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내지 말아라, 말하기를 속히하지 말아라, 듣기를 속히해라, 이제 분노하지 마라, 쉽게 함부로 막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가시는 말씀, 이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주의하여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는 것을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붙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논리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계속 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사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5절에. 그런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고 이미 야고보서를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도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은혜의 말을 하고 차별하는 대신에 환대를 하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우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한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한 사람의 순종은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죠. 그 복이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이런 복을 누리는 교회의 열매는 반드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경건이라고 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게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경건을 딱 한마디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26절부터 27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26절에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게 다시 나옵니다. 위의 문맥과 이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신앙과 말을 아주 긴밀히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나는 스스로 괜찮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경건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속히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그것이 신자로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진리의 말, 은혜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하지 않고 합당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고 합당한 말,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입니다. 27절에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고아와 과부는 뭐 단순히 그냥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은 여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의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우리 직장 생활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오늘 1장에 이 맥락에서 좀 살펴본다면 세속에 물든 삶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분노하는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선택하는 거죠.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끌려서 죄를 선택하는. 또 외모나 부와 어떤 신분, 스펙과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은연중에 차별하는 것. 또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이런 게 오늘 1장 이 맥락 안에서 세속에 물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세상의 모습일까요? 이게 왜 세상의 모습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 생각이 기준이 되는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원리죠. 그래서 그 원리는 어떻게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둘째 날 엄명선 목사님도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죠. 내가 손해를 보면 굉장히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또 성공과 또 외모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 말로 상대를 이기고 제압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과 반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